사자에서 탐구 7. 초엔이 바르도 다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사자에서 초엔이 바르도 다섯째 날 원문. 인간 존재들은 오랜 습관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나쁜 카르마와 질투 때문에 소리와 빛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따라서 자비의 밧줄을 잡는 데 실패하고 방황하다가 다섯째 날에 이른다. 이때 북쪽 세계로부터 눈부신 초록색빛의 불공 성치불이 금강수와 디파니를 데리고 나타난다. 동시에 아수라 세계에서 오는 어두운 초록빛도 그를 맞으러 나타날 것이다. 질투 때문에 눈부신 초록빛을 두려워하고 달아나고 싶어질 것이다. 불공 성치불의 눈부신 초록빛을 신뢰하고 녹아 들어가면 북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사자에서 초엔이 바르도 여섯째 날 원문. 거듭되는 인도에도 불구하고 나쁜 성향 때문에 자비의 빛을 잡지 못한다. 이때 지금까지 나타난 5명의 붓다들이 모두 수행신들과 나타난다. 중앙 세계로부터 비로자나불이 나타나 비추고 동쪽 세계로부터 아촉불이 나타나 비추고 남쪽 세계로부터 보생불이 나타나 비추며 서쪽 세계로부터 아미타불이 나타나 비추며 북쪽 세계로부터 불공성치불이 나타나 비출 것이다. 사자는 자신의 내면의 빛을 인식할 것이고 그 속에 녹아 들어가 붓다의 경지를 얻을 것이다. 나쁜 카르마를 쌓은 사람은 진리와 종교에 관심 없고 계율도 지키지 않기에 카르마의 환영으로 진리의 세계로 인도되지 못한다. 사자에서 초엔이 바르도 일곱째 날 원문. 일곱째 날에는 성스러운 극락세계로부터 지식을 가진 신들이 나타난다. 동시에 그의 어리석은 욕망에서 생겨난 동물세계의 어두운 푸른빛이 나타난다. 이들 모두가 다양한 자세로 춤을 추면서 믿음이 깊은 자는 맞이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벌을 주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동물 세계의 어두운 푸른 빛에 이끌리지 말고 신들의 빛에 녹아 들어가면 틀림없이 순수한 극락의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원문 끝. 사자가 죽은 직후에 오는 치카이 바르도 상태에서 두 번의 투명한 밝은 빛을 따라가지 못하면 중앙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붓다들이 각자의 빛을 띠며 나타난다. 다섯째 날에는 북쪽 세계에서 불공 성치불이 밝은 초록빛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나쁜 카르마와 질투 때문에 아수라 세계에서 어두운 초록빛이 나타난다. 여섯째 날에는 아직도 밝은 빛에 인도되지 못한 사자를 위하여 5방위에 있는 5명의 붓다가 각자의 밝은 빛을 내며 모두 나타난다. 그러나 진리와 종교에 관심 없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밝은 빛에 인도되지 못한다. 일곱째 날에는 마지막으로 극락세계에서 신들이 나타난다. 동시에 욕망에 의한 동물세계의 어두운 푸른빛이 나타난다. 믿음이 있는 자는 맞아주고 믿음이 없는 자는 벌을 받는다. 신들의 밝은 빛에 이끌리면 극락의 세계에 태어난다. 여기까지가 초엔이 바르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상황이다. 적어도 잠시나마 인간으로의 윤회를 피하려면 초엔이 바르도의 일곱째 날까지는 의식을 오롯이 하여 마음이 만든 어두운 빛의 환영에 끌려다니지 말고 투명하고 밝은 빛을 따라가야 한다. 일단은 어두운 빛이 감도는 색깔의 빛은 피해야 한다. 밝고 빛나는 빛깔을 따라가야 하는데 다양한 카르마에 의하여 그 밝은 빛이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밝은 빛이 두려운 이유는 자신의 의식이 미흡하여 아직은 진리에 관한 깨침이 부족한 탓이다. 거대한 존재 시스템과 마법과도 같은 사후의 시스템이 견고하고 치밀하게 얽혀 있어서 웬만해서는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다. 깨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래가 무아이며 본래가 절대이기에 현상계를 통째로 보아있는 그대로 현실이 되어 절대 그 자체인데 무엇을 탐구할 것이며 달리 진리를 구할 것이 있는가 할 것이다. 어리석은 중생이 수행자의 길을 가다 보면 자신의 의식의 경계가 허물어진 폐허 속에서 누구나가 당연히 현상계를 통째로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있음 그 자체인 절대를 인식하게 된다. 시스템의 이치와 원리를 모르는 단일의식적 일원론은 윤회 법칙을 망각에 이르게 하고 인과 법칙도 망각에 이르게 하며 심지어 사후의 시스템도 망각에 이르게 만든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분별할 필요가 없으며 모르는 백치로 만들어버린다. 이는 단일 의식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단일 의식 상태를 집착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단일 의식은 깨침의 길에서 최고로 평안함을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단일 의식 즉 무아와 절대는 현상계를 하나로 보아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니 시비분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절대의 상태는 깨침의 길에서 속임수임을 간파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이 넓어지고 공성을 알아서 통째로 보는 것은 깨침의 길에서 훌륭한 경지이지만 고작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서 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자신의 마음이 변하여 분별이 사라지면 마음은 평안해지고 이것이 전부이다며 모든 깨침을 얻은 듯 느껴지지만 자신의 마음과 별도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시스템에 영원히 갇혀 있을 수밖에는 없다. 내가 굳이 티베트의 사자의 설을 탐구하는 이유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후의 세계를 통하여 자신이 거대한 시스템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사자의 서에서도 누누이 알려주는 말이 있다면 생전에 아무리 커다란 깨우침이 왔어도 사후에 진행되는 사후 시스템을 모르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절대의 세계에 녹아 있으면 윤회가 있건 말건 상관없으며 이미 자신에게는 윤회의 실체가 사라졌다는 견해를 내게 되어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결국 시스템에 남아서 존재하게 되는 자는 절대의 상태에 갇히게 되어 존재를 탐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반드시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자는 마침내 각성하게 되어 존재를 탐구하는 길을 가게 된다. 깨침의 핵심은 오랜 전생을 통한 각성이다.